어떻게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바뀌어요. 오늘 바뀌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 이게 여러분 가슴이 저는 이거 읽으면서 뛰어요. 언제나. 야, 정말 놀라운 바울. 사실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게 쓰니까 이게 바울의 현재적 삶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현재적, 로마서를 쓰던 바로 그 현재적 삶의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막 성인과 같이 되어버린 존재인이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한 절만 딱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 이게 중요한 거.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은 뭐?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선.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착한 일을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페이퍼를 써야지. 그건 선한 거예요. 근데 못 일어나서 그건 나쁜 거예요. 인터넷 그만해야지, 게임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못했어요. 그냥 계속했어. 그건 나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whatever you want.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선을 못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못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못한다니까? 원하는 대로 공부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목사 천재야. 저는 이미 원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원하는 대로.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현상 중에 하나가 6시간 다음은 아주 가뿐하면 6시간. 수술하기 전에 10시간이라도 안 가뿐했는데. 주일날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와가지고 개콘을 봅니다. 9시부터 개콘 합니다. 한국에서는. 개콘을 보려고 딱 앉으면 10분 내에 잠을 잡니다. 제 주특기. 제 아내는 끝까지 봅니다. 다 끝나고 나면 저를 깨웁니다. 여보, 끝났어. 들어가서 자. 그러면 제 그제서요. 일어나가지고 10시 한 15분쯤 들어가서 잡니다. 자면 영락없이 새벽 3시 정도나 4시 정도 되면 딱 눈이 떠서 6시간 잤습니다.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말똥해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신나. 와우! 새벽 3시! 이렇게 놀라운 시간!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책상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제 아침에 하고 싶은 엄청나게 많아.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그때 주로 책을 씁니다. 우와! 너무 좋아. 막 흥분돼.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런 선한 것을 하고 싶은 게 제 안에 원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 라이프 스타일이 됐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벌어지는 거냐면 기적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은 원하긴 하지만 2단계가 아니고 2단계라니까요.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게 있어요. 원치 않는 게 뭐예요? 우리는 원치 않는 악은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일어나야지 했는데 안 일어난다니까. 다이어트 해야지 못한다니까. 이건 먹고. 원하는 바 다이어트 못 먹는 건 안 먹는 건 하지 아니하고 먹는 건 하고. 원하는 바 게임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게임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원치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원하는 거고. 그런데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우! 그러면 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건 누구예요? 저는 앞에와 대화예요. 제기도죠. 어디 갔어? 제기도. 그 새끼 이거 완전히 기분이 안 되는 거야. 어? 뭐 성이 무슨 이상한 성씨였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성 자체가 그래 공. 제주도에 봉수 없어. 고량도만 있지. 맞는데? 어디 갔어 걔? 같은 제기도 아는 사람, 봉씨 아는 사람. 예? 배탈 난 거예요? 연락 취해가지고 오라고 그래. 화장실 갈 것 같아요. 올 거예요? 아니 집에다가 연락한다고. 공! 너를 찾았어 임마. 너 조금만 더 지났으면 아주 나쁜 놈 될 뻔했어. 지금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중이었어. 새끼까지 나왔어. 그 나쁜 새끼 이렇게. 아 다행이다. 역시 제주도 사람들은 달라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원치 않는 것은 누가 행하는 걸까? 이름인 거예요. 김세훈, 김세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김세훈, 세훈 형제. 이제부터 앞으로 세훈 형제가 대화할 거예요. 공식은 끝났어. 이제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 어디? 어려워요. 합정동 어디? 동네가 그 근처 큰 건물. 한강중앙교회가 합정동에 있어요? 그거 말고. 없었던 걸 알자. 그럼 이 악을 행하는 건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네가 악을 행하고 싶지 않다니까. 근데 하고 싶은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하고 있다니까. 이 악을 행하게 하는 건 누구냐고요? 악을 행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 근데 사단이 나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억울하다고. 무슨 꼭 나쁜 짓만 하고 나면은 사단이 시켰다는 거야. 이게. 사단이 하게 하더라니까. 왜 나만 물고 넘어져? 왜 나만 갖고 그래? 맨날 그래. 사단이 어떻게 하던가. 좋아. 그러면 네가 있잖아. 네가 악을 행할 때, 못된 짓 할 때 정신이 없이 하는 거야? 아니면 정신 차릴 거예요? 제정신! 그럼 네가 하는 거잖아, 임마. 제정신 차리고 그때 인지 능력이 없어.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도 없이 하고 보니 참! 내가 했네?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막 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해요. 뭘 반나들이 이 나쁜 놈아. 너 몸무병이야, 임마. 아니, 더러운 행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줄 몰라. 그런 거 어딨어. 그런 사이코패스라든 이런 것들만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거 패스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네가 나쁜 짓을 할 때 하나 장면을 떠올려봐. 그거를 몽롱한 상태에서 한 거야. 약 먹었어 그러면. 근데 몽롱한 상태에서의 제정신을 가진 거예요. 얘가 지금 공황 상태야 지금. 제정신 가지고 제정신이지. 남의 정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제정신이라고. 근데 왜 한다고? 사탄이 시켜서. 어떻게 시켜? 어떻게 시킬까 사탄이? 세훈아. 이렇게 바뀌니까 사탄이. 그치, 네가 한 거야, 네가. 사탄이 했다고 얘기해. 일단은 사탄이 했다고 얘기하지 마. 오늘 사탄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왜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서 그 고기를 말이지 1인분을 다 먹었냐? 그랬더니
엄마가 갖다 줬어. 이거 똑같은 거야. 엄마가 갖다 줬어. 엄마의 잘못일지 있지만 그건 네가 먹은 거예요.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야. 무조건 나의 잘못. 이런 거가 똑같아. 어떤 놈이 길을 걸어가다가 나쁜 새끼. 나쁜 새끼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를 강간했어. 근데 잡았어. 너 강간범 잡아가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뭐 사실 뭐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제가 저 여자가 짧은 스커트 빨간 옷 입고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저렇게 짧은 스커트 입고 빨간 옷을 안 입었으면 저를 안 자극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말에 1%라도 울어요? 아니잖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그 강간범 그 새끼가 나쁜 놈이지 그 예쁜 스커트를 입고 그렇게 입고 나온 그 여자가 잘못된 거 아니라니까. 이거 그렇게 만들어가. 그렇게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법정에 보면요 왜 이렇게 입었어요? 유혹한 거 아니야? 흘렸네. 뭐 단정하지 못하는 이따위 얘기를 했다니까. 이런 썩을 것들 그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그 새끼가 나쁜. 여기까지만 그 새끼 쓸게요. 그건 어떻게 그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 강간범 그 새끼는.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근데 걔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싫어한대요. 중학교 3학년 남자놈이 여름에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여름에 집으로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섰는데 안방에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동생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끌려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했어요. 그러면 성폭행했는데 이놈이 나중에 자기가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성폭행을 할 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했을까? 아니면 해야지 하면서 했을까?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거기서 멍멍해져가지고 몰랐어. 이런 거 어딨어.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면서 성폭행을 한 거야. 하고 난 다음 후회했을까? 아니면 즐거웠을까? 후회했지. 그놈 중상 펑펑 울었으니 잡아가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 사이 했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몰랐다는 말은 몽롱한 상태가 아니야.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자, 관건이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앞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결정적 순간마다 넘어진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의 내면적인 갈등과 터져나오는 이 욕망들을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나예요, 나는 난데 오늘 편의상 또 다른 나라고 하고 싶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다음 절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또 다른 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와는 뭔가 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나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면적인 안에 무엇인가가 또 있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나야. 근데 이 또 다른 나는 사실은 나예요. 이건 구분이 안 되는 나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이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알아도 못 이겨. 내가 이 악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이걸 못 이겨.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속상해서 얘기하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이 중요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망의 몸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처럼 내가 나 자신을 운영할 수 없는 이 같은 존재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철저한 절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이 수없이 절망했죠. 수없이 절망했잖아. 수없이 갈등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아니 보름만 공부하면 다 끝나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드디어 대학원을 시험 봐야 되는데, 아까 1.75였잖아. 어저께 1.75. 학점 1.7 놀라운 점수죠. 근데 3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약간 공부를 했어요.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아, 난 진짜 정말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 3학년, 4학년 갈목할 만한 성적을 올려가지고요. 졸업할 때 성적이 올랐어요. 2.57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2.57로 졸업했는데 대학원 시험 보는데 어디 시험 봤냐면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시험을 봤어요. 거기 캡 좀 어려웠어요. 뽑는 인원이 보통 3명에서 5명 이렇게 밖에 안 뽑았어. 난 조직신학 쪽으로 갔는데 조직신학은 1명인가 2명밖에 안 뽑아요. 여기저기 전국구로 시험 보러 오는데. 근데 핵심은 과목이 뭐가 있냐면 신학 1반, 영어, 도고 3과목이에요. 빠바밤. 신학 1반은 뭐 예상 문제 뭐 딱 뽑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영어야. 영어는 뭐 공통이니까 어떻게 대충 하더라도 뭐 돼. 그러니까 영어, 그 다음에 신학 1반, 그 다음에 성적. 그것이 웬만큼 되면 패스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나는 성적이 꽂이잖아.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면 대충 하잖아. 그 다음이 도고예요. 도고의 승부처야. 대다수는 독일어를 입학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봐서 패스해도 되는 과목이 독일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험을 안 봐. 나는 독일어의 승부처를 걸었어. 2.57이니까. 근데 시험 문장은 간단해. 7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데 시험 문장은 4문장에 나와요. 하나는 독일어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철학적 성경. 예를 들면 제가 할 때 나왔던 문장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상 문장. 볼프강 판넨버그의 책에서 한 문장. 또 하나는 무슨 책에서 한 문장. 이렇게 4문제가 나왔어요. 그 중에 3문제를 골라가지고 번역하는 거예요. 70점 이상 맞으면 패스야. 대부분이 안 보고 대부분이 떨어져. 근데 내가 독일어에 승부를 걸기로 했어요. 남은 시간 3개월! 3개월 동안 독일어 전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독일어를 정복했을까? 1. 최신 독일어라고 하는 독일어 문법책을 한 달 동안 학원 가서 공부하고 2달 동안 공부했어요. 2달에 걸쳤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어 사전을 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독일어 사전을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외울 수 있을까? 외울 수 있어! 예배 시간 외우고 공부 시간에 외우고 정말 신학생이 예배 시간에 단어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독일어 사전 물론 완전 대빵 큰 거 말고 작은 독일어 사전을 다 외웠어요. 완벽하게 외웠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충 외웠어요. 시험 보던 날 문법 대충 구조를 하니까 문장 딱 한번 읽어보고 단어를 조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해가지고 썰을 풀어서 70점 이상 맞았어. 74점인가 맞았어. 그래서 제가 대학원 들어간 거예요. 3개월 만에 독일어를 마스터했다니까. 그래서 해겔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기 시작했다니까요. 이거 읽었다고 뜻을 잘 모르지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하는 들락날락 오락가락 좌충우돌 이렇게 살아가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투덜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 존재 자체가 기가 막힌 존재라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집중하지도 못하고 전심이 안 돼. 우리는 분심의 존재들이에요. 전심이 아니라 마음이 전심 완전 풀세일처럼 풀하. 근데 우리는 분심, 마음이 깨졌다니까, 나누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전심으로 묵구해서 그래.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와 이쁘다. 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여 될 줄은 믿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분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내적인 상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기적이라니까. 그리고 이 기가 막힌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집중해요? 놀랐다니까요. 이야, 엄청난 비밀이에요.
못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떠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낫집회는 독한 것들한테만 이런 얘기.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또 다른 나, 이 죄의 문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존재냐? 여기 상담을 전공하신 분 계신데 제가 이 상담 공부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긴장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 아는 것만큼은 제가 아는 거니까. 여러분, 프로이드 얘기를 짧게 빠른 속도로 쉽게 탁 할게요. 프로이드의 얘기에 의하면 프로이드 아시죠? 있어. 프로이드라고 있어. 프로이드에 의하면 우리가 의식 지평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것보다 우리 자아 구조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우리 이대적 존재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기본적인. 이걸 저는 본래적 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본래적 자. 본래적 자의 authentic self라고. 이 본래적 자는 어떤 존재냐면 우선 타락한 존재. 그쵸?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오브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여기 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뭐 논쟁이 캡슐장이 있었는데 이건 논쟁할 것도 없어. 왜 할 것도 없냐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개, 돼지, 닭새끼들은 하나님을 인지 못해. 예배 못해. 예배당 못 나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센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 하나님의 형상 논쟁을 종식시킨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적 자이기 때문에 이 이대적 존재는 굉장히 동물적이에요. 동물적이라는 말은 여기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를 가진 동물적 존재. 그러니까 이거를 프로이드는 그 중에 무슨 에너지가 제일 센가 봤더니 성적인 에너지라고 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성으로 해석해요. 애 새끼들 보면요, 얼마나 에너지가 충만한지 몰라. 한 2~3살 먹은 애들은요, 밥 먹고 난 다음에 깨고 나면 밤새도록 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걔네들은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걸어가도 낭망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가는 정말 전심으로 울어요. 울 때도 막 이거 피줄이 막 고혈압 터질 것처럼 울어요. 걔네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금방 에너지가 금방 충전돼. 저 한번 빨면 그것도 울어요. 이렇게. 아주 놀라워. 그게 이제 에너지 존재 자체예요. 요게 커가면서 이고 자아가 형성되어져요. 이 자아는 보통 2~3세 전후 좀 더 넘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심장 박동수를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젖을 먹이세요. 에이 뭐 라인이 망가져 말 좀 지나면 다 망가져. 그러니까 여차하면 성령하면 되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젖을 먹여. 그리고 애들을 품에 안고 결혼하고 나면은 절대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 금방 낳지 마. 한 1~2년 정도를 텀을 정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랑의 키피를 좀 경험하려 해야지. 그냥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 무슨 허니문 베이비. 그날로 끝나는 베이비야. 여러분 그거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불안해요. 엄마도 불안하고 아빠도 불안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했을 때 그 두 사람의 성적인 결합을 아주 행복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금방 애를 가졌어. 불과 몇 달 지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 친구가 벌어져. 성관계 갖기도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잖아. 그 다음부터 점점 남녀가 서로가 이 굉장히 영과 혼과 육의 결합 그 시작이 육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잘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럼 거기서부터 깨진다니까. 그러다가 45분까지 맞췄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남자가 다른 여자가 더 섹슈얼한 그런 느낌이 오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 그러니까 잘 조절해. 자연 피임 잘해야 돼요. 서로 잘 짜가지고 잘 해가지고 절대로 1년 미니멈 1년 2년 동안에는 아이를 가능한 한 갖지 마셔야 돼요. 두 사람의 행복을 그러면
하면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일치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한 그 가정에서 애가 태어났어. 그 애는 엄마 아빠의 따뜻한 메시지를 받는다니까요. 중요해요. 빗나갔지만 그런 얘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자아가 형성, 그렇지 않고만 소젖 먹고 소 젓가루 이런 것들 먹어가지고 그거 갈아 만든 거, 그 뼈도 섞는데, 그 아주 애들이 들이받잖아요. 이거 뭐냐면 소젖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커가면서 형성되는 것이 초자, 슈퍼이고. 슈퍼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양심과 도덕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본래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리나라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것을 건널 때 아주 당당하게 걷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좌우를 훑어보고 경찰이 나온다 보시고 그다음 잽싸게 치는 거지. 왜냐하면 훈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차 한 대도 오지 않는데 거기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걸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최고랑 안 차요? 이거 경찰 출동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경찰 출동한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건 만들어진 양심, 만들어진 도덕이에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페이크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슈퍼이고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마스 머튼이 거짓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자라는 말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만들어진 자, 본래적 자아가 아니라고요. 본래적 자아는 에너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짓자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냐 하면은 작용과 반작용 법칙처럼 어떻게 숨은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위 그 동기를 세 가지 동기, SAC라고 불러요. S는 safety, 안전해지고 싶은 동기. A는 approval, 인정받고 싶은 동기. C는 control, 통제하고 싶은 동기. 이런 동기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뭘 행동할 때는 그 행동의 기반 속에는 어떤 동기가 내재되어 있다고요. 심지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도 사람의 성품과 살아왔던 기질에 따라서 열심히 믿는 것이 결정된다니까?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전성적으로 잘 믿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처음 교회 안에는 너무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고 순종적이고, 왜 순종?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벌레가 우글우글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아니야. 거기서 내가 진짜 믿음처럼 알아. 근데 오늘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누른 거 눌렀어. 근데 나중에 직분을 얻어가지고 집사 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그때 못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눌러놨던 것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믿을 수 없어. 내면적 훈련이 안 되어진 목사들,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언제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 그래서 가끔 신문 방송에서 터져나오는 섹스 스캔들, 돈 문제, 권력의 문제 왜 터지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존재가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요, 숨어 있어요. 이게 어디 숨어 있느냐면, 숨어 있는 구석이 있는데, 이 나쁜 새끼들이 어디 숨어 있느냐면, 여러분의 내면에 숨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이렇게 원치 않은 또 다른 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프로이드 얘기로 조금 더 할게요. 프로이드가, 이거는 이렇게, 이게 이 의식의 영역, 그 밑에 전의식의 영역, 그 밑에 무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의식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의식의 영역이에요. 전의식은 내가 불러올 수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장면 기억나시죠? 불러올 수 있어요. 평상시엔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안 생각하는데 내가 불러올 수 있는 생각, 그게 전의식이에요. 무의식은 불러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지멋대로 나오는 생각. 나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고등학교 때 그 자식이 기억이 막 나와. 지금도 갑자기 누가 생각하냐? 갑자기 무슨 봤던 영화 장면이 탁 튀어나와. 갑자기 뜬금없이. 그건 무의식, 지문 랜덤하게 돌아가요. 랜덤하지만 사실은 랜덤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알고 보게 되면 어떤 체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오늘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원래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가 침묵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데 내일 하도록 하고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 이 존재 전체, 이 존재는 여기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는데 이건 무엇인가가 동기가 부여되어지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라니까요. 그럼 아까 중3 그 나쁜 중3 오빠가 왜 자기 동생을 성폭행했냐면 걔 밤에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던 아이였어. 평상시에는 몰라요. 내재되어 있어요. 그 훈련되어지고 내 안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자기 여동생의 어떤 포즈 자체가 그 묶여있는 코드를 암호를 풀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쯤에 한국을 풍미했던 라면류의 그 면류 중에 하나가 생생우동이라는 게 있어요. 생생우동 먹어본 사람? 우와 지금도 나와? 생생우동 광고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찬바람이 불고 옷깃을 올릴 때 먹고 싶은 카피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찬바람이 휙 불면 옷깃을 탁 올리고 그때는 생생우동 먹고 싶다 구조가 엄청 광고 때문에 했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겨울이 지나서 봄을 지나면서 생생우동 광고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름을 지났습니다. 가을, 초가을, 중가을로 넘어오는 어느 날 제가 종로를 걷고 있었어요. 프렌치 코트를 입고 활짝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샥 부는 거야. 샥 불길 나가 부는 사이에 코트 깃을 딱 올리는 순간 생생우동 먹고 싶다. 아니 생생우동 뜬금없이 생생우동 먹고 더 중요한 거 이때 생생우동 먹고 싶다는 반드시 먹어요. 이 생각은 굉장히 파워풀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원하는 이 생각은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만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그와 같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괴물이에요. 괴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괴물이라고 불렀다니까? 안 믿어지시죠? 요 얘기만 하고. 예수님이 지금 45분까지니까 몇 분 남았어요. 여러분이 괴물이라, 괴물! 성경 찾아보기.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부분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해역성경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 안에서 살인, 간음, 음란 수없이 많은 것들이 터져. 여러분 안에 있죠? 여러분 안에 살인의 마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있죠? 그게 일상적이지 않고 슬쩍 지나갈 뿐이지 있어요. 간음, 음란, 도둑질 있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나오는 순간 그건 에너지로 돼요. 반드시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는 이 원치 않는 이 생각이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 때 막 뜨거워지면 여러분이 괜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하니까 더러움 여러분의 내재 있는 것에 잠시 휴가한 거야. 그러니까요. 쟤 너무 기도한다 야. 그래 너무 기도한다 야. 지금 안 나타나기 좋겠지? 사람 불러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 갔다가 멈춰있다가 어느 날 그 다음에 슬그머니 나타나니까 예수 믿어야 여러분 믿어봐야 죄송합니다. 근본적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 거 뭐 예배 시간에 방방 뜨거워 이거 믿지 마.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오버하는 거 오버. 죄송합니다. 오늘 큰일 났다 집회. 왜냐하면 신앙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내 내면의 갈등이 너무 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사모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지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 자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 자체가 능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살다가 깨끗나는 거예요. 그러면 5분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면의 문제를 터치해야죠.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터치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문제를 터치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터치할 수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헬라어의 능동태와 수동태와 중간태와 유사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능동태적 개념으로 보여요. 그 말은 내가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근데 절대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능동태적 믿음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동태적 신앙이냐, 나는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강권적으로 살아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에 인게끔 해버리는 나의 인격이라는 것은 관계없이 그런 수동태적으로 하나님 역사도 안 하세요. 그래서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것이 전부야. 내가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이 다 이루신 것에 대한 나의 행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의 존재 구조로 보자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기가 막힌 존재로 창조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만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어떤 괴물과 같은 존재가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예수를 믿고 싶어. 믿었어. 변화되어졌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아직도 그 괴물이 그냥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있었잖아.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잖아요. 커바데스 도미네 사건도 그런 것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만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지 않았어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8일 후에 도마 때문에 또 왔는데 그때도 변화된 거 없어. 그 도마 후 사건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바다라고 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변화된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삶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내 마음의 원대로 여러분이 걸어갈 수만 있다면, 행동할 수만 있다면 그건 무조건 기적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그러면 이제 지금 대답이 뭐냐면 내일 해야 될 것은 큐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요 이루어진 다음 큐티 하는 거예요. 큐티 해봐야 소용없어.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에너지가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도. 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읽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내면을 고쳐야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와우! 완전 흥미롭죠? 죽음이죠.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세히 얘기할게요. 저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내면의 싸움. 하지만 지금은 많이 극복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고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래 살아왔어요. 고민 견딜 수 없어서.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사실은 whatever you will이에요. 네가 의지하는,
네가 뜻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기적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 스태프들이 말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스태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농담처럼이지만 진심이에요. 목사님이 나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왜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의 어떤 파워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고치실 때 이게 내가 원하는 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게 중요해요. 왜 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원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 입으로 말하든지 마음으로 생각하든지 선포하든지 아무런 관계없어요. 원하는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잘 안 돼서 답답하시죠? 답답하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만들어진 무엇인가요? 독립적 존재도 아니야.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정신도 없어. 그래서 막 이기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지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다가 지쳐서 웁니다. 지쳐서 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포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가 여기 있었나요? 여기 있었던 그 사람 중요한 것은 외면적인 것, 물질, 힘, 그 다음에 스펙, 외적으로 드러난 지식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지식이 아니라 학력,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 기도 한 번만 하면 좋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제 오늘 다짐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서겠습니다. 내일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좀 경험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찬양 중에 진실한